1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강해를 해야 되는데 진적부터 준비를 다 해놨지만 주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개인전도 캠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강조해야 할 것을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오늘날 여러 모습들 가운데 제 마음에 탄식이 있는 것은 복음을 생각할 때,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애탐이 없는 거, 간절함이 없는 거, 영적 탄식이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공고해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참 우린 핑계할 수 없죠. 어떤 자매님이 엊그저께 저한테 물어봤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게 기도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시고야 만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간절한 마음은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틀림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는 그 믿음은 갖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죠. 똑같은 사람의 기도지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그 애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걸복걸하는 이 애타는 마음이 적은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 가정사도 알고 또 지나온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체는 저 시골에 있는 그 친정 부모, 그 시댁 부모, 아니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기어코 구원하고 침례까지 받게 하고야 말거든요. 하고야 말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체들의 마음이 막 강하고 막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애타는 마음이 그것을 해내고야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인전도 캠프를 앞두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이런 간절한 마음, 정말로 애타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이런 갈망함이 있는 개인전도 캠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믿고 있지 않습니다.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태평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지옥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그것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지옥을 안 믿는 거죠.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며, 지옥이 있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태평하고 그렇게 여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인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주님을 정식으로 만났어요. 정말 그때서야 주인인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돼요. 누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적 없어요. 근데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주인인 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인천이 그때 굉장히 멀었어요. 이 고속버스를 타도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려야,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랬죠. 아니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전주를 내려오는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닐 때인데 신입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방에다가 그 회사 일거리를 가득 쟁여가지고 그거 들고 전주 집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그 일 해가면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토요일이 방공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되면 저녁에 여기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오면 토요일날 저녁 식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날을 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시다시피 했어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살으면 뭐 드실 거냐고. 그런데 결국에 주님이 일찍 구원하셨어요. 일찍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다 구원하셨어요. 그때의 간절함이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유언처럼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모든 열방으로. 오늘 로마서 1장 방금 읽은 말씀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택정함을 받고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도 상상할 수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자녀, 남편, 아내 이런 부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타이틀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서 형제로 의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 세상 천지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지, 예수님이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자신 인간이기도 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그분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예요. 이분이 그냥 인간에 불과한 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인 분에 불과한 분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 분명한 증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입증이 이게 부활의 증거죠.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4절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게 태어나셨고 육신 나오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입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복음 전하기. 그 몇 절에 써 있습니까? 14절에 써 있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임무, 빚진 자,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 돼요. 빚을 진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갚아야 돼요.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의 소망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안도 없고 불안할 뿐이에요. 그것을 갚기 전에는 똑같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음을 안 전했는데 빚진 마음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사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우리의 결론적인 이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 말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유가 없죠. 헬라인이 됐던 그 지혜로운 헬라인이 됐던 저 야만인인 이방인이 됐던 지혜 있는 사람이 됐던 어리석은 사람이 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복음이 정제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제시된 것이 로마서 한 권이에요. 그래서 썼으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나?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이 세상에 야만이든 지혜 있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그래서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그래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사들도 목숨 걸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 줘야 돼. 그래야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가 주인인 걸 알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체육관까지 이렇게 주님이 지으시게 하고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또 이렇게 중국인 유학생들 다 와서 우리가 어저께도 얼마나 많은 점심시간에도 50-60명의 학생들이 와서 점심을 먹어요. 저녁에도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행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친절도 베풀고 우리가 섬기고 서빙을 하는 거죠.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런데 주저함이 없다. 부끄러우지 않는다. 창피하게 나 생각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전하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통스러울 때 교회에서 쓸데없는 일 가지고 사건 일으키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런 데다 신경 쓰고 사실은 복음 전하는데 올인하지 못하고 정신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런 것들로 노랭이 다 힘 빼고 소모시키고 아주 정말 분통스러운 일이에요. 난 그런 거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목회를 하려니까 별 수 없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파탄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 목표를 하면서 그런 걸 지키고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솔직히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불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교회 그러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섬기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하게 주님 섬기지 말기를 바라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고 그런 것에 우왕좌왕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교회 나와요? 뭐라고 예수 믿고 뭐라고 하나님 믿어요? 그러려고 그럽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도 바빠요. 이것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아까워요. 솔직히.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조금만 먹으면 피곤하고 어떻게 시간도 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1장에서는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는 인간이 왜 주인인가가 설명되어 있어요. 인간이 왜 주인인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왜 주인인가가 써 있어요.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 부분 보고 그래 내가 이런 주인이었구나. 수근수근 한 번만 해도 주인이래.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주인이래. 자랑 한 번만 해도 주인이래. 주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인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형벌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냥 먹고 마시듯이 했는데 이런 거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다고 하면 나는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지옥 가도 나는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2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으면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육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고 민족적으로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도 주인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에 비춰서 봤을 때 주인이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너희들 다 살았냐. 너희들 하나님 십계명대로 다 했냐. 못했다. 하나만 어겨도 너희들은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 개를 어겨야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빵점이 되는 거예요. 따르십시다. 하나만 어겨도 전부 부요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 전체 613가지는 한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다
과학인 것처럼 야고보서에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90점짜리 죄인이 있고 30점짜리 빵점짜리 죄인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빵점짜리 죄인인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나은 죄인은 없어요. 무조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증명한 게 3장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그래서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롭다 물었고 자기 내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어겼죠? 못 지켰죠?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몇 절에 써 있어요? 3장 19절에 써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한 율법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데 이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심판 아래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못 알고 율법 지켜서 깨끗한 척하고 율법 지켜서 의로운 척하고 율법 지켜서 괜찮은 사람 척이고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0%, 70% 필요로 하면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00% 필요해야 돼. 왜? 100% 죄인이니까.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21절처럼 받는 거예요. 21절 이하에서 끝절까지 이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받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우리가 지키는 의가 아니라 믿는 의지요. 그게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의가 미쳐서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 의인이 되는 거지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빵점짜리 100%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대체 갈 수 없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채무를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절이 아주 결정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써? 그 십자가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고 내가 공짜가 된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래를 다 끝내고 의롭다고 공짜로 해준 거지 그냥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공짜예요? 왜 그러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뭐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되셨어. 내 죗값을 갚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어.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또 의로워. 그런데 믿음을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믿는다. 인격의 중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은 기독교 2000년사 가운데 모든 이단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행위가 플러스 돼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단이고 결국 행위에 의해서 오고 가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또 행함에 따라야 그 구원이 유지되는. 이것도 행위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는 다 율법주의고 행위주의죠.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죠. 그건 다 모든 이단들이 이 세 가지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행위는 믿음의 열매죠. 따라서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다. 열매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행함이 안 따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게 써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 순종케 한다. 이 순종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순종 따로가 있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 소리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데 부모 말씀 안 들으면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게 쭉 얘기를 해요. 설대 사람이 23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필요 없어요. 다 율법의 행위로 이방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돼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그럴 수 없나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엉터리로 살아도 돼. 방종해도 돼. 내 멋대로 살아도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율법을 더 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 능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 수준만 또 못 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게 그냥 끝절이 그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 수준만 또 모든 삶을 사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값싼 복음주의자들. 안 되는 거예요. 사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어 구원받은 줄 알아? 안 그래? 아브라함 1절 2절 거기서 있잖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마음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그 약속을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수고한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장 전반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쳤기 때문에 그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된 사건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건데 어떻게 430년 후에 율법 지키는 그걸로 된다면 아브라함은 믿었던 건 헛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4장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릴 장사가 없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해석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을 누리죠. 은혜에 들어갔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3절이 중요한 거예요. 5장 3절 구원받은 사람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은 열매는 영광을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거죠. 소망은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 받으면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생고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다듬기 위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환난조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 고난, 시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게 특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를 반문해 봐야 돼요. (5장 12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저를 봅시다. 5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내 책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아담에게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은 혈육을 통해서 이어받아서 됐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에게 내가 속하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혈육으로 타거나 아담이 내 머리였는데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다 구원은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머리를 옮기는 것이다. 뭘로? 믿음으로. 아시겠죠? 이것을 설명해요. 어마어마한 성경이에요. 로마서가. 아담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옮기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 6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연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어.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네가 같이 죽었던 거야. 그리고 너는 장사되어서 없어졌던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던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연합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죽었고 새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옛 고리는 끊어지고 새로운 고리로 연결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머리를 아담이 머리였다가 예수가 왜 머리가 된지 이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야. 이 연합사건 6장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쪽에다 너 자신을 들이지 마라. 불의의 병기로 네 몸을 들이지 말고 이제는 네 몸을 의의 병기로 그 새로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네 몸을 그의 의의 병기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라. 네가 이런 연합사건을 알아? 옛 고리는 끊어졌어. 새로운 고리로 연결됐어. 알아. 여기가 지금도 막 이 속에서 막 죄가 막 움직이고 막 꿈틀거리고 하는데 그거 죽은 거야. 그래도 죽은 거야. 그렇게 여기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안 들이고 이쪽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안 들이고 이쪽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자신을 그쪽으로다 투자하고 그쪽으로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라, 여기라, 들이라,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몇 장이냐면 로마서 6장이에요. 7장은 뭡니까? 율법 아래서 그 다음에 아담의 죄 가운데에서 헤매는 사람의 마지막 절규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아담 안에 있던 옛 자아 가운데 있으면서 노력하는 사람의 절망적인 궁극적인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7장이에요. 8장이 뭐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7장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율법 아래에서 육신의 노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주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써 있다고 한다면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축복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구원받기 전이고 8장은 구원받은 이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 2절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8장 1, 2절 어떻게 써 있습니까?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연결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너를 영원히 해방했다. 이 뜻이에요. 영원히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사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끊을 자는 없다. 이게 8장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쭉 이렇게 나와요. 절대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끊을 수 없다. 그게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쭉 나와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구원과 신분과 특권과 이 모든 것들은 칭의만 얻는 게 아니라 성화도 이겨먹게 돼 있고 영화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주의 결과죠. 왜? 주의 결과로 처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결과로부터 주의 행위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칭의적 결과로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고 내 안에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죄를 이기는 주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죄를 이겨먹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죄의 세력, 죄의 힘.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칭의만 얻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을 이겨먹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병기로 들여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나중에 가서는 끝까지 오게 돼 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엄청난 걸 얘기해요. 구원은 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에 대해서 애칠 비치라는 것은 그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화 앞으로 우리가 갈 소망도 확실한 거예요. 구원은 칭의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초보적인 이런 복음에서 우리가 빨리 이탈하기를 바라요.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깨끗해. 이제 나 영원히 고려. 그 유치한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주를 이겨먹기도 해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죄와 상관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만 얘기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셔서 구세주예요. 저 멸망의 지옥에서, 저 사단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죠. 구세주죠. 그러나 구세주인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 통치 가운데 있고 자기 영혼 가운데 있고 자기 자아 가운데 머물러서 맨날 어린 양이 나오고 회개를 핑계로 해서 맨날 그 정도 수준에서 허부적거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은혜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은혜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유치한 자랑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우리 9장 1절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민족적으로.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의 형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번 개인전도 캠프를 해서 아까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마주 죽으면 어때요? 전해야지. 죽이게 하겠어요? 아내한테 얘기해야죠. 여보,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해야죠. 부모님한테 해야죠. 해야죠. 왜 말 못합니까? 그게 죄 짓는 일입니까?
그분의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무례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취지차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세 사람들이 사는데, 그리고 그 뒤에 알고 보면 그 엄마 아빠가 미운 것도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마귀가, 사단이 안 놔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겁냅니까? 마귀를 겁내는 거죠. 얘기해야죠. 여보, 나 다른 소원 없어. 다 필요, 옷 안 사줘도 돼. 립스틱 안 사줘도 돼. 당신 예수만 믿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자식한테도 해야지. 부모한테 해야죠.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대단들 하시죠? 왜 그곳에서 영혼들을 못 데려옵니까? 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왜 증거를 못 합니까? 밥만 먹으면 직장 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왜 영혼들을 못 데려옵니까? 여러분들 돈 벌어서 노후 대책하려고 그런 겁니까? 직장 다니는 이유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치졸한 그리스도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건전성을 가진,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때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신 바짝 차리고 포커스가 정확하고 그렇게 사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13절, 10장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주의 기기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분이신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뭔지, 예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전해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개인전도 캠프가 되기를 바라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내가 믿은 예수를 내가 왜 못 증거해요? 말주변만 좀 없을 뿐이지. 못 증거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줬을 적에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8절처럼 되는 거죠.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어렵다 말하는 구원이 뭐냐?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복음을 전해주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죄사함받고 천당만 보내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인전도 캠프를 갖게 된 의외거든 사람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참 인간의 비참함과 처절함을, 그 불쌍하고 가련함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개인전도 캠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에 저희 온골 성초교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